우리 모든 교우님들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순간, 그 순간에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씀이 들어오셨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가 의심의 도마에서 믿음의 도마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활신앙이 없었는데 부활신앙을 갖게 된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은 도마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의심의 도마로만 인식할 때가 많습니다. 아, 그래, 그 사람은 예수님을 의심했던 제자야. 근데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도마의 고백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마에 관해서 의심의 도마로만 이해한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믿음의 도마를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의심의 제자가 믿음의 제자로 바뀐 이 다이나믹한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도마에 관해서 이해할 수가 있고, 또한 도마를 통해서 내 모습, 우리 인간의 모습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우리가 가끔씩 좀 실수하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 사람은 불평이 많은 사람이야. 아, 그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을 믿지 않아. 일면적인 면 하나만 보고 평가하고 정죄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넓게 보고 조금만 더 하나님과의 관련성 속에서 보게 되면은 그의 그러한 모습은 일면인 것이고 또 다른 면에 또 다른 새로운 면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영혼을 대하고 또한 대화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많은 힘도 용기도 지혜도 얻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도마가 의심의 제자에서 믿음의 제자로 바뀌었던 이 놀라운 사건, 그리고 놀라운 체험이죠. 그리고 놀라운 이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전승에 의하면, 성경에는 기록이 없어요. 전승에 의하면 전해지는 이야기에 의하면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세계 곳곳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전했는데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의 의심했던 순간도 이야기를 했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했던 것도 증거했던 그 복음의 열정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 그 당시 서구 사회에 많은 감동을 주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가끔씩 들어봄직한 철학자들, 신학자들 이름을 한번 잠깐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도마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 가끔씩 들어본 적이 있지요. 이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나는 믿기 위해서 의심한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이것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은 도마로부터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의심 많은 도마가 믿음 있는 도마로 바뀌게 된 그 이야기 속에서 나는 뭔가 진리를 믿기 위해서 나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의심한다. 철학자가 뭐 하는 겁니까? 생각하고 또한 새로운 원리를 발견해내고 또한 새로운 어떤 원리를 이제 또 사람들 앞에 보여주는 것이 이 철학 아닙니까? 파스칼은 끊임없이 진리를 향한 그 열정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나는 오늘 하나님을 의심한다. 뭐 그런 내용을 가지고 본인의 저작과 저술을 이제 집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파스칼은 좀 그렇다 치고요. 도마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어 보이는 인물을 한 번 더 소개해 본다고 한다면 도마라는 이름이 영어로는 토마스입니다. 그리고 원래 헬라어 이름도 토마스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진 신학자도 있고 철학자도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토마의 이름을 따서 본인의 이름을 아퀴나스라고 이름을 정했어요. 그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서 나는 확고한 믿음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냐면은 교회 역사에 서방교회하고 동방교회가 있는데요, 동방교회 서방교회를 통틀어서 신학의 기초를 다졌던 인물이 바로 토마스 아퀴나스인데요, 그는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불평적인 의심을 합리적인 의심으로 바꾸어서 내 믿음이 더 확고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신학을 체계화시켰던 인물이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우리들에게 좀 더 친숙하게 알려져 있는 토마스라는 이름을 가진 유명한 또 신학자도 있어요. 토마스 아켐피스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다 알 수 없지만, 다 믿을 수 없지만, 내가 유일하게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서적 가운데 그리스도를 본받아, 혹시 그 책을 본 적이 있나요? 예.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것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마에 대해서 이해를 할 때에, 도마는 의심 많은 제자야, 그렇게 일면적인 면만 가지고 이야기할 게 결코 아닌 거죠. 의심이 많았지만 그 의심은 우리가 조금만 더 3, 4절만 뒤에 가보면은 요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이 도마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어떤 제자가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까? 베드로도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을 한 다음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제자가 바로 베드로이기도 한데,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도마, 얼마나 대단한 인물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서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이 가장 많았던 최악의 상황에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인간으로서 고백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을 했던 인물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도마라고 하는 인물이죠. 도마라고 하는 인물. 자, 우리 마음속에는 적어도 2가지 이상의 이 특징을 가지고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질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에게도 있고 우리 일상에도 늘 공존하고 있다. 우리가 그거를 한번 보려고 해요.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우리의 머리의 구조도 2가지로 돼 있답니다. 우리 가끔씩 들어보셨나요? 좌뇌, 우뇌.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옵니다만은 우리의 좌뇌는요, 주로 숫자를 기억을 한답니다. 코프로세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우뇌는, 오른쪽 뇌는요, 숫자보다는 언어에 관심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숫자에 밝아요. 이과 공부하고 공대 가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 언어에 밝아요. 문화와 또 문학에 관심을 가져서 이 언어와 사회적인 면이 많이 발달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2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도마는 그 2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우리 인간에게는 그냥 보이는 것처럼 하나가 아니고 항상 2가지, 3가지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보는 신화적인 이야기도, 그리스 로마 신화에도요, 신인반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한쪽은 신이고 한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인가 신인가, 그러는 가운데 인간의 이야기를 펼치고 있는 것이 그리스 로마 신화이거든요. 거기에도 서로 다른 형질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머릿속에도 상상 속에도 2가지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가장 가까이에는 우리 몸에도 있습니다. 양손이 있어요. 양손 똑같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쪽 손은 열심히 움직이려고 하고 있고 한쪽 손은 열심히 안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밸런스가 맞아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려고 할 때 움직이려고 하고 안 움직이려고 하면서 내 목표대로 가는 겁니다. 우리의 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모든 몸은 다 양면이 있어서 활동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있듯이, 신세대, 구세대가 있듯이 항상 어디에든지 서로 다른 종류의 특징을 가진 사람이 같이 연합체를 이루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쌍둥이에 관한 이야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야곱의 아들,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 쌍둥이이지만 같은 사람입니까? 하나는 우락부락하고 한 사람은 너무나도 곱디 고운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쌍둥이였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특징적인 것은 상호 보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상호 보완적으로 잘 알고 있으면은 거기에서 최고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거고,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최악의 상태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도마라고 하는 인물도 쌍둥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꺼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을 보면은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이렇게 나와 있어요.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자, 머릿속에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지요. 이 디두모는 헬라어가 아닙니다. 아람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헬라어의 지방 언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디두모의 뜻이 뭐냐면은 쌍둥이입니다.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다른 말로 하면은 쌍둥이라 불리는 도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도마의 이름도 쌍둥이입니다. 다른 도마가 있고 이 도마가 따로 또 있어요. 그런데 그 의미를 다 합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 쌍둥이 도마, 디두모라고 불리는 도마는 건강한 자였다. 이렇게 언어적으로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까? 아마 나름대로 조화가 잘 되었던 그러한 인물인 것 같아요. 쌍둥이가 서로 연합하고 또한 교제하고 또한 서로 보완을 하게 되면은 최고의 인물이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반대가 되겠죠. 도마는 아무래도 쌍둥이였는데 나름대로 건강함을 가진 그러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지적하고 넘어갈 부분은 있지요. 도마가 이러한 양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건강했다, 강건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건강함 이면에는 도마가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충과 고난도 분명하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양면을 가지고 있다. 그 그늘은 뭡니까? 다중인격이기도 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한쪽 편향으로 장애와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야만 되겠지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거를 극복을 하고 그거를 불만적인 의심이 아니라 합리적 의심으로 바꿔가는 고충도 그 안에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까 말까 하고 있는데 그 믿음을 확고한 믿음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고충과 고난도 이 도마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감내했던 수고가 이 양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쌍둥이가 아니니까 나는 그런 거 없을까? 아닙니다. 우리들에게도 양면이 다 존재하고 있지요. 그거를 감내하며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서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도마의 고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을 보면은 다른 제자들은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미 그 이전에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위로해 주셨고 부활하신 당신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자리에 다른 제자들은 다 있었지만 도마만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어. 그리고 우리들에게 모습을 보여주셨어.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어. 도마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나는 그것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내 눈으로 직접 보지 아니하고는, 아니 내 손으로 그 옆구리와 그 손과 그 발에 손을 대어서 못자국, 창자국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강한 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
도마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강한 부정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로만 강한 부정이 아니죠. 다른 사람들은 다 보았고 본 사람이 증언을 하고 있고 그것도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지 못하는 거예요.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나는 봐야 믿겠다 말을 하고 있지만은 그 사람은 보고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뭡니까? 믿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인정해도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지. 그 장애 가운데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 바로 도마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양면을 가지고 있고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거를 볼 수 있는 특별한 계기가 있지 아니하면은 좋은 것이 좋은 것인 줄도 모르고 정말 우리에게 장점이 장점인 줄도 모르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는 양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의 뜻이 강건한 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도마가 강건한 자로 바뀌기 전까지의 모습은 눈으로 보아도 믿지 못하고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는 그러한 도마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우리가 계기와 특별한 어떤 은혜가 있지 아니하고는 그거를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에 집착하고 있는 도마가 갑자기 요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니,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은 급반전입니다. 급반전입니다. 어떻게 갑자기 변하게 되었을까요? 강한 부정을 하고 있는 그가 강한 긍정을 하고 있는 그 중심, 그 변화의 순간에 대체 뭐가 있었길래 이 도마가 그렇게 변화되었을까? 저는 오늘 여기에 집중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심 많고 강한 부정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순간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너희 마음속에 샬롬의 은혜가 있으라. 아까 우리 홍 권사님 샬롬 샬롬 했잖아요. 여러분, 샬롬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이 강한 부정으로, 우리 마음이 감성적으로 막 힘들어가면서 부정하고 있을 때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 주님의 손길, 너희들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 한마디가 강한 부정에서 확고한 믿음으로 변화되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평안이 있으라, 그 말씀하신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직접 확인해 보아라. 직접 만져보아라. 가까이 오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내 손과 발에 못자국, 창자국을 직접 확인해 보아라 하시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도마가 손을 넣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고 앞으로 갔을까요? 아니죠. 그런 기록은 성경에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도마가 회개하고 회심을 하면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 말씀의 은혜를 가지고 이 도마는 어떻게 삽니까? 그 다음부터는 모든 의심을 하기는 해요. 그러나 모든 것을 다 보고도 모든 것을 다 알고도 믿음이 없이는 그거를 알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이 도마는 깨달은 거죠. 오늘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고도 믿지 못해요. 들어도 믿지 못해요. 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진행되는데도 믿고 싶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 마음이 큰 장벽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사단 권세, 음부의 권세에 의해서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돼도 하나님은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장벽이 가로막고 있어도 밀면은 길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도마가 이제는 의심의 도마가 아니라 믿음의 도마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들에게는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 은혜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이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은 우리들에게 독이 되고 병이 되고 시기가 되고 질투가 되고 모든 것은 아무것도 안 되는 nothing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회가 배고파서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되지만은 배고픈 것도 물론 없는 건 아니지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오늘날 문제가 생기는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될 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마는 그랬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은혜 너희들 마음속에 평안할지어다. 샬롬 샬롬. 도마야 와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아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 은혜를 가지지 아니하고는 어떤 일도 못하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도마는 못했어요. 말 한번 들어보세요. 내 눈으로 보기 전까지는 내가 직접 확인하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않겠다. 믿지 않겠다는 그 말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겁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말할 때 그런 멘트 혹시 나오나요? 나 그거 확인하기 전까지는, 그거 해결 안 되면은 나 아무것도 안 해. 안 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마음이 닫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닫혀 있으면은 뭐 별거 아닙니다. 닫혀 있은 다음에 누구하고 관계가 끊어집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누구하고 끊어집니까? 옆에 사람하고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나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나는 그 사람 관계 끊어도 돼.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데 나에게 큰 조력자의 가질 그 사람까지도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의롭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좋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좋은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다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그러나 은혜가 들어가면 좋은 것은 더 좋은 것이 되고, 은혜가 들어가면 그 가운데에서 회개와 회심이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만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샬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샬롬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샬롬, 평안이 있으라. 우리들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들도 샬롬을 전하여라. 인사할 때마다 샬롬 이야기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평안이, 당신에게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거는 인사말이지만 엄밀히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품성입니다. 영성입니다. 영성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더 나은 세상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놀라운 힘인 것이죠. 오늘 노승민 청년이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여기 나와 있는 말씀도 샬롬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설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잘 들어보십시오. 도마가 그랬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이끌어내라.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보여줘도 믿지를 못해요. 바벨론 포로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에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무리 힘들어도 포로계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구원자는 하나님 한 분뿐인 거, 이거를 알고 이거를 견뎌내라. 이거를 견뎌내라. 이사야 선지자의 핵심적인 설교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샬롬을 가지고 이 어려운 이 시간을 다 견뎌내라.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을 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고 3,000명까지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예루살렘 교회 말고 북쪽으로 100km 이 갈릴리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곳은 죄인들도 많고 사마리아인들도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아무리 기도해도 성령 충만함
방언 같은 건 없을 거야. 그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전도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하나님이 그쪽으로 보내신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곳으로 올라갔습니다. 과연 이 많은 죄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까 기도하고 안수를 했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도 성령 충만 받고 방언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에 설교했던 것이 다름이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34절에 이르는 사람들이요. 갈릴리 사람들에게,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행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내리신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율법이라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속에 품고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녹록지 않는 때입니다. 갈릴리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도 녹록지 않는 사회, 바벨론 포로 사회, 녹록지 않는 사회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너무나도 녹록지 않아요. 한국교회 너무나도 녹록지 않는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맨날 교회 얘기하지만 우리 가정이 다 교회고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입니다. 다들 힘들어요. 가정들마다 또한 집안 문제로 또는 재산 문제로 건강 문제로 이러한 때에 우리가 뭐를 가지고 가야 됩니까? 샬롬의 은혜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샬롬 그 말씀 한마디에 의심이 믿음으로 바뀌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샬롬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죄 지으면 못합니다. 기도와 찬양에 빠지면 못합니다. 예배를 빠뜨리면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거기에 따르려고 몸부림치지 아니하면은 은혜가 오다가 돌아갑니다. 은혜를 가지고 살려면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위에 더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설교 때마다 샬롬 샬롬 왜 두 번을 외친다 제가 이야기했는지 기억나시죠? 왜 두 번 외치는 겁니까? 왜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뭡니까? 여러분과 이웃과의 관계가 평안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두 가지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이거를 조금 더 응용해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샬롬은요, 내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샬롬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 두 번째 샬롬은 뭡니까? 내가 받은 이 은혜의 샬롬을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이웃에게 나와 가깝지 않았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듯이 그 은혜를 전하는 것이 두 번째 샬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샬롬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드림교회고 그러한 샬롬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꿈을 이루고 그러한 은혜로 우리는 헌신 봉사하며 열매를 맺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다. 저는 고백하면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의심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순간 그 중심에는 샬롬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주일 파송 찬양 이 땅의 황무함을 보옵소서